성공이요.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빈자리가 조금 많이 보이네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출타를 하신 분들도 좀 계셔서 좀 빈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시작.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오늘부터 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시리즈로 같이 말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뜻은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100번 우리가 싸워도요 위태하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중요한 건 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좀 준비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말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늘 승승장구하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죠. 지난주까지 해서요 믿음 분별법이라고 해서 우리 두 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까요? 믿음 분별법 첫 번째 했었던 거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광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광야는 늘 있다. 또 첫 번째 뭐였죠? 이건 두 번째였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 오케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 우리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다른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피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김원희 권사님만 있나요? 자, 다음 지난주에 했던 거 믿음 분별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요? 뭐였고요? 갈등의 삶. 갈등.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에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우리가 잘 소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봤을 때 우리가 이 믿음, 갈등을 인정하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마지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마이크가 없는데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등이 있든지 종합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보든지 광야가 있든지 이거 다 우리가 안고 간다고 할지라도요. 맨 마지막에 사랑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렵냐?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존재들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와서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과 더 친해지지 못하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 것들이 사탄이 하는 일들인데 그 일들을 우리들이 부여하게 되었었고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탄의 어떤 능력과 관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나와 좀 동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능히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 과정이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요. 이 길 가운데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 성령님 동행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잘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대단한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달리기 하다가 어떤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져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분들 없으실 겁니다. 달리기 할 때 뭐에 넘어지는 거냐면요, 아주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에 넘어지는 것이고, 뿌리가 땅으로 안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밖으로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게 우리의 발을 넘어뜨리게 만들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위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너무 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피하면 그만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우리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냥 우리는요, 그걸 피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로는 자기 발에도 넘어지는 게 사람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건 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늘 사소한 것들, 내 마음을 아주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아주 약한 것들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대단한 단계, 대단한 우리 어떤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만 있으면요, 우리가 이겨내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관계가 앞에 딱 주어지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넘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애매모호한 것들, 이게 맞나 싶은 것들,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가 싫어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잘 분별되지 않은 그런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것들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댐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구멍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작은 구멍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아니란 생각, 그냥 아무렇지 않은 생각, 대수롭지 않은 생각 접어두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작은 구멍들 실리콘으로 막으시든지 벽돌로 막으시든지 알아서들 잘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위태함이 없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위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만을 잘 알아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모습,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국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에 관련된 학자였는데,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서는 안 유명한가 봐요. 네, 아무튼 그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교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를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곳곳에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 교만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겸손함의 대명사, 물론 그의 삶과 그의 직업은 겸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은 겸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런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세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둘의 공통점, 기도의 내용은 달랐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죠? 둘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서서 기도했다. 근데 이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말로 되어져 있는 성경은 그냥 서서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이 둘의 형태가 달라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태로 쓰여진 겁니다. 그 수동태로 히스테미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고요. 세리가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능동태 헤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 바리새인은 수동태니까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리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그가 기도를 하게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를 쳐다보는 시선이 있었다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기를 좋아했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바리새인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그저 자기 스스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믿음 나의 어떤 모습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자극이 필요 없고 나 스스로의 자극만 있으면 됐었던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은 거룩과 겸손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은요 교만과 허영과 허세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 사람이 이거 하면 좋을까? 야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 원단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분이요 책을 하나 쓰셨는데 꽤나 유명한 책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아무튼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중에 한 번씩 꼭들 사서 보세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악마예요. 악마. 이 악마가 자기의 조카 악마가 있어요. 조카 악마 이름이 뭐냐면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우리가 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악마 양성 학교 같은 걸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악마 양성 학교에서 자기의 조카인 웜우드를 잘 교육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훈련들을 받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편지로 써서 이 웜우드에게 주는 편지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관점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각에서 쓴 책인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삼촌 악마가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를 찾아와서 야, 너에게 있는 그런 환자라고 표현해요. 환자가 누구예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환자는 성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너의 환자, 그러니까 너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누군 거예요? 너가 담당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 성도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웜우드가 약간 고민이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에 삼촌 이 스크루테이프에게 질문을 하고 이 삼촌이 얘기해주는 장면인 겁니다. 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자, 너의 환자 그리스도인, 너의 환자가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의 책들인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천불태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위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리교 시작대학교를 다녔잖아요. 거기에 제가 2년 동안 기숙사를 이제 있었거든요. 제가 여수에 살 때 이제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2년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숙사에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한 선배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설에 어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배에게 듣게 됐어요. 기숙사에 살게 되면요, 그 새벽 예배를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신학생들이기도 하고, 근데 뭐 외부에서 사는 친구들은 다르겠지만 기숙사에 살려면 그 새벽 예배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제가 나가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횟수가 또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게 아니라 기숙사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요. 그 얼마나 참 힘들어요. 우리가 믿음 지키기도 참 힘든데, 자, 그거라도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들 새벽 6시에 이제 50분, 한 55분쯤에 이제 눈 비비면서 그냥 대충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똑같습니다, 신학생들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대충 그냥 모자 그냥 눌러 쓰고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냥 자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오는, 왜 그래야 되죠? 다음 학기에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었는데, 한 신학생들이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다 졸고 이랬는데, 어떤 한 선배가 저 한쪽 구통에서 예배를 기가 막히게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 다 자니까 혼자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근데 또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목사님 주기도문 하고 나자마자, 다 바로 일어나서 다들 어디로 가요? 기숙사로 빨리 가서, 빨리 자야죠. 그래야 좀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학교를 이제 수업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매일같이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숙사를 딱 와요. 기숙사 문을 딱 열어요. 그때 저희 기숙사가 2인 1실이거든요. 딱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랑 같이 방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대요. 왜? 자기는 지금 기도까지 하고 예배도 잘 데리고 왔는데 이 시간에 얘는 그냥 자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막 뿌듯해요. 근데 그 뿌듯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큐티칩을 딱 펴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큐티조차도 굉장히 조용하게 했대요. 왜? 제가 깨면 안 돼요. 제가 깨서 혹여나 나도 너를 따라서 이제 기도 좀 해보고 큐티 좀 해볼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의인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그냥 평준화된 것처럼 보여요? 평준화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의인이 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잡아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도 굉장히 조용하게, 음악도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나 진짜 굉장한 사람이다. 난 뭐라도 되겠다. 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겠다. 뭐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굉장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큐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문득 그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들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 내가 아주 교만했구나. 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왔는데 큐티까지 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저 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내가 어떻게 저기 같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래야 되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자기가 다시 한번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이 다시 불쑥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요? 그런 마음이 또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함까지 제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저는 진짜 뭘 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라 이게 진짜 있었던지 없었던 일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도 교만한 마음이 싹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건 이거 정말 한 끗 차이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한 끗 차이로 교만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 그럼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뭐라고 정의 내려놓고 있을까? 성경은요 잠언 1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근데 왜 미워하실까? 근데요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성공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권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내가 있게끔 만들어준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 나는 제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의 반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들? 겸손이죠. 그럼 겸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면 겸손은 그럼 뭘까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본성 자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죄성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며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런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아무도 모르세요 이 노래를요? 왜 작아지는가? 다시 시작.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노래 가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아져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회개여야만 하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 나의 부정함, 나의 무정함, 또 나의 무능함, 또 나의 무가치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세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높은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계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 이사야가 했었던 고백이 이렇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뒤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까? 무엇을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할 거 많으세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높이실 건가?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 물론 그 인정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해주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교만한 마음은 접어두고 겸손함으로 승부 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태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교만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 나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탄이 나에게 교만한 마음을 자꾸 주면서 하나님 없이도 너 잘 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먼저 찾고 있는 성도는 아닌가?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더 듣고 싶어서 내가 거기에 기웃기웃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지금 상태 점검하셔서 교만한 마음 정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